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1강에 대한 말씀을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요, 7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5개의 시대로, 신약을 2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이론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천년왕국 전에 2번의 재림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2번의 재림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7년 대환란 시작 때에 일어날 공중 재림으로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 이렇게 2번의 재림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동안에 공중에서는 7년 공중 혼인잔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기간에 회개한 성도들이 휴거하고 유대인은 육체적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휴거, 부활될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제 7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무제시대, 양심시대, 그 다음에 인류 통치시대, 그리고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학자들이 있는데요. 스코필드라든지 블링거라든지 블랙스톤이라든지 다비라든지 그레이라든지 실버라든지 할데만이라든지 호이트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그랜트라든지 브룩스라든지 라저스, 맥클레인, 그리고 왈브로드, 펜티코스트, 라이리, 이런 학자들, 게벨레인, 앤더슨, 린세이, 이런 학자들이고요. 또 달라스라든지 탈봇이라든지 그레이스, 웨스턴, 보수 침례교 신학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천년이라는 의미를 역사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의미의 연수의 그런 기간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징조로서요, 대배교, 엄청난 배교와 대환란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인격적,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이전에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파피아스,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락칸티우스, 히포리토스, 메토티우스, 코모디아누스, 디오니시우스 이런 학자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주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을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을 주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루터라든지 뉴턴, 그 다음에 프리스톨리, 알스테드, 메데, 벵겔, 아우벨렌, 랑게, 스티어, 알포드, 그리고 앤드류스, 엘리콧, 잔, 트렌치, 레드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따르냐 하면요. 바로 네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 중에 역사적 전천년설 그 말씀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의견들이 나누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누어집니다. 또 무천년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견해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4대 학설들이 나오는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제1기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의 제1기는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초창기에 해당하는 1세기에서 3세기 동안의 지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수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그것을 전승을 시켰고요. 폴리갑은 그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에게 전승을 시켜서 초대교회 정통 신학의 계열에 세워진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활, 휴거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의 세 가지 이론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제1기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초대교회 교부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었는데요. 제1기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말씀이요. 지지자들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은요. 자, 이상금 박사는 이것은 초대교회의 정설이었음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AD 서기 100년에 저스틴은
정통 교리의 요소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도 천년왕국을 확신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니까 칼빈주의 학자인데요, 그도 말하기를 예수님 재림 후에 분명히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역사적 천년설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기 무천년설의 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말씀이 초대교회부터 3세기까지에 널리 유포되었던 전 천년설의 신앙에 제동이 걸리고요. 제2기인 무천년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천년왕국론이 물질주의로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단자 케린투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왜곡을 시켜서요,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룩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 즉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이러한 것에 예속될 것이라고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이단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단에 속한 이단자들의 천년왕국론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지상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반대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 또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영감, 성령의 감동함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설을 부정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기의 무천년설의 출발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유명한 두 학자 제롬과 오리겐에 의해서요, 비판을 받으면서 무천년설이 태동하게 됩니다. 또 AD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에서는요, 천년왕국론을 주장하면 미신로 정죄받을 만큼 무천년설의 이론이 득세를 하였습니다. 또 종교개혁기에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칼빈도 칼빈의 주장도요, 무천년설 이론에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의 말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는 한편, 또한 그들의 조작은 너무도 유치해서 논박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 칼빈이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들의 오류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 요한계시록임이 분명하지만 그 요한계시록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천이라는 수는 교회의 영원한 지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에 당할 각종 환난에 적용되는 것이다. 도리어 성경 전체는 선택된 자들의 지복이나 악한 자들의 형벌이 영원하리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은요, 예수님에게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폴리갑에게, 폴리갑은 이레니우스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전천년설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이 그렇게 전파됐는데, 이제 클레멘트까지 전파가 됐는데, 이제 이것이 변질이 된 겁니다. 오리겐에 의해서요.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에 의해서 전천년설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신앙이 무천년설로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저서에서 보면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한 현세를 6천년으로 보고 7천년은 무궁세계로 규정을 한 것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이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져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변질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에서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3기 후천년설을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전체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땅에서 되어지는 그 사건들, 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현세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그런 등장, 그런 것들의 모든 조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 가운데 유념하면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물론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갈기로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님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